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든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더 영원을 걸어 성삼 있게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박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폭우와 코로나, 더불어 또 전쟁과 경기 침체, 물가 폭등 등으로 많은 이들이 생활고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보며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큰 힘을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휴가로 먼 곳에 다녀오실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평안함으로 또한 유익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아름답게 인사 나눕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년 1인 1독 성경 읽기 예배에 좀 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속회에서 날마다 제가 지정해 드린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의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또 그런 선교지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대분들과 또 선교사님 대분들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은 신종표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가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음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월삭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월삭 1일에 하루에 못 돌 수 있으니까 1일 2일에는 가정이나 직장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루와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준비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월삭을 귀중히 여기셔서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 겸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됐는데 이번 주일 저녁에는 우리 한정수 수요일 저녁에는 한정수 장로님 설교를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최인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텐데 위에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저녁에는 우리 김필권 장로님이 또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회는 제가 다 김필권 장로님으로 이렇게 준비되었고 새벽은 맡으신 대로 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는데 돌아오기까지 저하고 또 사모를 위해서 집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내일 오전에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으로 좀 조명이 좀 환해졌죠. 저희 교회가 지금 조명이 13년 전에 한 거라서 지금 150W짜리 안전기가 들어간 게 12개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구의 색깔이 다른 것들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값도 전기값이고 이게 조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전구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자리도 지키시고 특별히 기획위원회는 목숨 걸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또 제가 기도 제목 올리고 안건 올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도 전하고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말씀 묵상도 보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가 너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배 보시는 분은 그 다음 주나 돼야지 보니까 그죠?
항상 자리를 지키시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모든 장로님, 성도님들은 비상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예배 열심히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에서 영오셔서 거친 맘 얼음만 이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에게 바로 고르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의 들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하식 주소서. 아멘. 11조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장정임 집사님, 최영애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선교예물 김예도 권사님, 감사예물 무명,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선교예물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감사예물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태견이, 태규리,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신담비 유재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들이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런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요동치고 물결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귀한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바치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하셨사오니 벌림만큼 채워 주시옵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의 것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으로도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 평안 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곤고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드려지는 이 예물 모두 하나가 하나님께 마음에 흡한 또한 합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며 흠양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 다 찾으셨나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사님 빨리 나오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아 이거 참 꽤 쑥스러우셔.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한순애 권사님은 손에 뼈가 금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에다 철심을 박았는데 철심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뼈하고 이제 살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이 가니까 더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찾아가 뵀더니 목사님 이번 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낫고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왔고, 또 주중에 우리 김용길 장로님 자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장민석 집사한테 갔다가 오는데 예전에 저 밖에 병원에 있을 때보단 그래도 참 관리가 잘 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응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좀 감사한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를 기도거리로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힘 주시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 부어주셔도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 늙거나 컨디션이 나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세상의 떡보다 귀중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옛날에 조선 왕조에 나온 그 유명했던 왕 중에 한 사람 세종대왕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생활은 세종대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실상 여러분 옛날과 달리 우리가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한이 맺힌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 아시겠죠.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맺힌 이야기가 항상 우리나라에 그 곡기가 끊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를 뭐라고 했죠? 보릿고개라고 했지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촉은 목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끓여서 먹기까지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님이 장터에 나가면 막걸리집에 가서 이렇게 막걸리를 잘 드셔요. 그러면은 막걸리 그 술 지게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걸 배고프니까 저 때는 안 그랬지만 저희 위에 뭐 고모 뭐 이런 분들은 그거를 홀짝 이렇게 씹어 먹고 오다가 집에 좀 오면은 얼큰하게 취해가지고서는 횡설수설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나.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무리 멀고 산 깊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차를 타고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찾아다니면서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세종대왕은 말도 못하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분위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불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먹는 사람과의 중요성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되죠? 체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자 한다라는 거는 즐거운 대화도 있고 먹는다라는 개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관계의 삶이 이 먹음에서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식사 시간이 매우 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프랑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녁 식사 시간을 하게 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예. 우리는 몇 시간? 10분. 빠른 사람은 5분. 빠른 사람은 서서 먹고 나가죠.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하고 자녀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이 있을 적에는 어떤 종교, 정치, 문화까지 섭렵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고 이야기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는 혼밥도 많아지고 교제가 없이 그냥 먹고 나오기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떡이 먹어서 배부른 그 육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의 먹음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두셨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면 속에서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혼자 먹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먹어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그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고 나와 저 사람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좀 나누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어지죠. 여러분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면은 로버트 파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식사하는 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종의 작은 휴가를 지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밥 먹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작은 휴가를 보내는 것 같다. 식사를 통해서 편안히 쉬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아주 짧은 대화일지 모르겠지만 알아가고 쉼을 얻는 것이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서에 볼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가지고서는 함께 식사 나눈 것을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그냥 밥 먹은 건가요? 여러분 그 집에서 밥 먹을 때하고 손님들이 와서 밥 먹을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밥 먹으면 또 의미가 다르나요? 별로 없다 이거죠. 네. 괜찮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면 온 집안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22년 전에 시골 단양에서 목회할 적에 겨울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그 신방하는 집에 다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과하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그 집 신방하러 갔는데 작은 부흥회를 하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점심을 그렇게 먹고 저녁 오후에 신방을 하게 되면 저녁 때 되어지는 권사님 집에서 또 다 몰려가가지고 밥을 준비해가지고 또 거기서 예배 보고 또 저녁 먹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신방이 끝나면 1, 2kg가 쪘어요. 그 정도의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귀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시골은 아직도 좀 정서가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라졌죠. 그죠? 그냥 목사님 오면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된다. 우리도 뭐 시골도 많이 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방의 과정 속에서 식사가 가진 의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밥 먹었나 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과 몇 명이 먹었냐?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적인 여정,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먹이는 그 사건 자체는 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적인 여정에 그들은 동참한 것이고 그 식탁이 광범위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런 속 깊은 뜻을 그들이 잘 알아야 됐고 우리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식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투자자 중에 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은 분도 계실 텐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벌가로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자기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경매로 내놓아요. 경매로 내놓아요. 그 경매로 내놓았을 적에 2011년도에 그 식사 낙찰가가 262만 6,411달러. 뭔가 좀 많긴 많은 것 같죠. 2012년에는 346만 달러가 경매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얼마를 냈냐? 40억 6천만 원. 인제야 놀래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 갖고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놀라니까. 네? 한 사람의 살아온 경제적 관념과 노하우의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기껏해야 밥 먹는데 기르면 2시간이라고 잡고 한다고 한다면 1초에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 그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저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주일 식사를 나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식사하면서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갈 적에 돈을 한 푼이라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40억이 문제겠습니까? 한 100억? 아니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100억 아니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한테 생명 줄 테니까 와서 먹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무런 돈도 한 푼 받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이 밥 먹은 그 사람들은 군중의 기억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좋은 것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많은 걸 영향받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배고픔이 너무 크니까 일단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트름 한번 했겠죠. 그리고선 뭐예요? 그냥 가자. 왜? 밥 다 먹었으니까. 배불렀으니까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한다고요?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아주 깊은 골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인간적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건신해야 될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도 있고요, 몸이 가야 할 때도 있고 물질이 또 가야 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 자체에다 부여를 하지 않고 물질적인 거에다가 관심을 두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물질이 되었든 육체적인 거 되었든 그거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마음은 여러분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그 안에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구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구조가 없고 마음의 구조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구조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은 글쎄요,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구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거냐 육체적인 거냐 물질적인 거냐 일단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누다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현재적 믿음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를 보면서 배고픈 문제만 해결했다고 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혹여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저 왕으로 쟁취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가 전하시고 말이 골이 메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군중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 앞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요.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상하다. 아까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봤는데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지? 이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속 깊은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부터 아예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동의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저도 알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나의 배고픔, 여기에서 흥분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곡을 찔르는 말씀하셔요.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난 너희들에게 뭐예요? 실망했어. 영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배부르기만 하면은 그 느낌만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좋으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식탁에서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깊은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겉모습은 누구나 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물론 예의를 지켜야 될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목사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한껏 올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분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보지만 머리기름을 반질반질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그 친구를 만나면 머리기름으로 파마를 한 건지 파마가 머리기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번질번질해, 정장에다.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을 주일날 아침만 보여드리고 예배 시간에만 보여드리고 평상시에는 그저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나 누추한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겉모습은 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면 깊숙이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2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양식? 썩을 양식. 하나는 무슨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썩을 양식은 뭐냐? 인간적인 배만 채우는 양식이죠. 이 양식은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되고 거의 평생을 바쳐서 이 양식을 위해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죠. 그런데 이 생존 경쟁이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사자나 표범, 맹수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이 동물 세계에는 두 가지만 존재해요. 하나는 먹는 것, 하나는 새끼를 낳는 본능적인 성적 욕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에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냐라는 거죠. 먹을 것만 채우고 그저 여자, 남자, 세상 풍조, 연락 이런 거에만 좋아가지고서는 거기에다 몰두해서 그거를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고 하는지. 주중에 밥이 제가 강화도에 들어와가지고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감자탕을 좋아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권사님 한 분 아드님이 감자탕 집을 하셔서 거기에 꼭 신방 가면 감자탕을 이렇게 대접받기도 하고 사 먹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강화도로 와서 감자탕을 한 번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탕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심연복 집사님네 옆에 보니까 감자탕 집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갈 적에 신 집사님한테 걸리지 않게 잘 가야지 해가지고서는 살짝 들어갔어요. 감자탕을 먹는데 와, 2년 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딱 여자하고 남자가 세 분이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술이 채셨어요.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도 보면 술 좋아하는 여자들은 술 좋아하는 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연배가 제가 볼 때는 한 6세, 7세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지극하셔서 한 70세가 넘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술을 한 잔들 하셨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오빠 막 밥을 먹는데 감자탕이 갑자기 수돗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나이에서도 저런 오빠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물론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사회 주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서울은 뭐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술에 한번 취하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 발동이 걸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본능이 발동이 돼요. 뭐라고요? 동물의 본능이 발동돼요. 그쵸, 먹는 게 좋아 보이고, 그쵸, 남자가 멋져 보이고, 그쵸, 여자가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내용은 동물의 본능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썩은 양식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게 살아라. 너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 영생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군중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아니라 말로 받아치기를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뜬금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면 뭘 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속 깊은 뜻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뻔한 말씀 같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왔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뻔한 식탁으로서 이 자리에 태도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내가 이 식탁에서 먹지 않고 돌아간다면 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걸 믿고 가느냐 경험하고 가느냐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고 믿는다는 거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적에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경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지금 보내셔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아는 것, 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믿음의 고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영혼이 사냐 죽느냐에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역사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만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불평이 없었나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매일 불평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평을 할 적에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야 이제 만나가 맛이 없으니까 뭐 좀 먹여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때려줬더니 너희들 이빨에 이 고기가 끼기 전에 죽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저주까지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만나를 먹어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라는 것이냐? 만나의 한계는 먹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사랑했고 만나에 집착한 나머지 그 내면 속에서는 원망과 탐심이 있었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고기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들도 요즘 어떠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때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알지요. 근데 바쁜 중에도 먹어야 될 육신의 밥은 잘 먹잖아요. 그죠? 안 먹으시는 분 계시나요? 입맛이 없어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뭐 삼시세끼를 다 안 먹더라도 두 끼는 드시죠? 아 좋아요. 한 끼는 드시죠? 아 좋아요. 영양제는 드시나요? 안 드셔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들이 제일 먹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양식 아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육신도 먹고 세상.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참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돌아가실 때에 나타나는 제일 큰 증상이 뭐냐? 먹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꼭 드세요. 꼭 드세요. 가끔씩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하느냐 밥 안 먹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나이가 있고 먹고 기운 차려야 할 나이가 있어요. 밥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맛있게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 맛있게 먹는 밥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1시간도 아닌 일주일에 그걸 먹을 적에 못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주님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은 건 너희들이 먹었지만 만나를 준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고 참된 떡은 하늘로부터 온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떡 좀 맨날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진짜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나의 시선과 나의 방향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그 쏟아부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적에 성만찬을 만나면서 야, 저 빵은 빵이네, 저 포도주는 맛있는 포도주네, 이게 아니라 저 빵은 예수의 살이요, 저 포도주는 예수의 뭐예요? 피다. 내가 저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찌우고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밥에 이 배에 허기가 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따 12시에 맛있게 먹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일 아침의 말씀만큼은 받아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떡 먹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귀중한 예수님을 떡으로 먹고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떡으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거룩한 식탁에 이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지금 먹지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성경 말씀도 먹고 찬송도 먹고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 이 양식을 먹으면요 여러분 힘이 솟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좀 먹자. 예수님 좀 먹자. 네? 막 다른 게 생각나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식탁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도 먹고 배부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손을 얹은 좀 나은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고와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본능적인 것들을 버리고 보다 지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것처럼 기근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될 때인데, 그 기근의 때에 아버지 창고에 쌓아둔 음식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